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킵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거짓된 것이라며 우리를 잘못된 교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또 말씀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돈이 최고다,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여서 나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더욱 가치 있는 일다라며 삶 가운데서 곳곳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비단 현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2000년 전의 시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킨 우리 선조의 믿음을 지킨 우리 백성들도 있는 반면에 믿음을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행동 가운데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관하여서 오늘 이 유다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서신을 써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함께 이 유다서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또한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다는 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인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겠노라 하며 이 유다서의 말씀을 서신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서신하게 되어진 이유는 누구한테 유다서의 말씀을 적용시켰냐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초점이고 중요한 논점인데요. 누구에게 썼는가 보단 내가 왜 이 말씀을 썼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가운데서도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단, 많은 거짓 종교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유혹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이때 유다는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며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렇게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으니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났거늘 이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유다는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가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져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자가 가인입니다. 이러한 가인과 같은 자를 유다는 앞서 11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며 이러한 자도 있고, 나아가서 발람이라는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발람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죄를 범하였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저주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약속하였지만, 자신이 행한 저주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발람 앞에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돈과 수많은 직위를 허락하겠다고 하는 그 물질에 눈이 멀어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요. 끝으로 이 고라의 패역에 관하여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한 자, 이 고라의 패역은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건의에 대해서까지도 도전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구약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따르지 못하였었던 자들의 최후의 끝은 멸망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살아나가는 것의 끝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강하게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한 거와 반대되게 17절 말씀엔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독려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며, 이렇게 앞서 말한 가인처럼, 앞서 말한 발람처럼, 앞서 말한 고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라며 권면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요, 단 한 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서신이거든요. 이 유다서의 말씀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유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거짓 선지자들 혹은 말씀을 저버리는 죄 가운데 범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17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나 자신의 말씀도 내 삶에 대조해보라며 권면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믿음을 위해 불경건함을 대적하여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못했건 남이 잘못을 저질렀건 남이 죄를 지었건 그건 남의 문제고, 그거와 더불어 주의하는 것을 넘어져서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인가, 나 또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할 것을 유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뿐만이 아니었어요. 자료 화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살며 경건하게 보여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아질 텐데 이때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과 19절에서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면서, 나는 저러한 죄를 지지 않았어, 나는 가인처럼 저런 죄 안 지었어, 난 발람처럼 난 고라처럼 저런 죄를 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안전해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룩이 없다고 하였고,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발람처럼 돈과 명예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내 사소한 삶 가운데서 자그마한 것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저버렸고 믿음을 저버렸던 행동이 있다라면 우리도 이때 반드시 돌아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믿음 위에 바로 세우는지를 점검하는 자세, 즉 말씀을 기억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의 밑받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게 되어진다면 앞서 말한 세 명의 구약의 인물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주체도 말씀이고,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행할 수 있는 근본의 힘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기억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라고 유다는 우리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종착역 가운데 우리에게 큰 상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며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상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를 독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후의 목적이자 목표예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희생하고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하고 우리가 그냥 착하고 내가 그냥 나의 명예, 어떤 나의 마음의 어떤 힐링을 위하여서 삶을 착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큰 상금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삶을 살아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 돈, 건강,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더욱 큰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참을성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질려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끝까지 진료하지 않고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 된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이 사역의 길을 걸을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약속, 그 생명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삶 가운데서 그 생명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니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참을 정도로 마음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과 다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날마다 삶 가운데 묵상하시고 기억하게 되어지신다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지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더욱 악랄하고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성경에서의 기록되어진 것만이 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서도 공부가 최고라며 너가 공부만 기억하면 되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요즘 2030 세대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말, 뭐 돈의 가치, 어떤 경제의 가치가 최고다, 어떠한 투자 종목이 최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것보다 더욱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또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고쳐나가면, 이러한 부분을 가꾸어 나가면은 너의 내면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너의 외면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회방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것은 소멸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고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믿음을 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어도 큰 점수차로 따라오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작은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 한지언정 그 점수를 지키기만 한다면은 그 경기에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경기도 똑같아요. 결국에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지키는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물질의 우상 혹은 다른 진리의 우상이 진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사망의 각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승리하는 것, 그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세상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것 같더라도 말씀대로 언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힘 주십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어렵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삶을 행하는 것의 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그냥 말씀을 알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삶을 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힘듭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전에 말씀만 그냥 아는 자였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믿는 자로 거듭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이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매이길 소망합니다. 사망의 강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이길 것이 없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의 입술로 행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소망하오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시작되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낭망하여 지칠 것 같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여 세상이 뭐라 하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이렇게 또 감기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이 기도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삶을 나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